저희 집에 외손자 둘이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째가 되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디 신방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첫째 아이 요셉이가 자꾸 푹 그런단 말입니다. 자꾸 투레질을 하니까 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이도 그래요. 푹 그러면서 막 입에 그냥 이 침이 가득 고여서 투레질을 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비가 올래는 아이들이 왜 저렇게 투레질을 하지?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애들이 저런 일을 하면 비가 온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냐 이거야.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는데 누가 언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날 비가 정말 많이 왔다는 거예요. 다 비가 분명히 왔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투레질을 해서 저렇게 비가 온 건지, 아니면 비가 올래니까 비가 온 건지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린다는 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한번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만 되면 아마 이 노벨상 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런다. 여러분, 애들이 그러면 비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54절 55절을 한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이 막 떠 일어나는 걸 보면, 아하, 저기서 소나기가 오겠다, 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거를 끊임없이 체험을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았겠지요. 두 번째, 남쪽에서부터 막 바람이 불어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겠구나, 아침부터 이렇게 남풍이 불면 덥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기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를 아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다, 저쪽에서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다, 애가 투레질을 하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상은 잘하는데, 문제는 시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냥 재림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돼요. 첫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항에서 무슨 지진이 좀 났었대, 저
경주 쪽에서 뭐 지진이 조금 났었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났었는데 갑작스럽게 지진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지진 났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빨리 분간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이런 시대를 읽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초미에 관심을 두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지금 백두산이 천지가 이렇게 거기에 호수가 돼 있어서 물이 있지만, 거기에 카메라를 쭉 집어넣으니까 그 밑에서 계속 거품이 올라와요. 가스가 올라와요. 그 밑에는 마그마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000년 전에 이게 터졌거든요. 이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백두산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 그 안에 마그마가 지금 막 끓고 있어요. 이게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터지면 중국 땅으로 그 모든 재가 갈 거냐, 아니면 저 일본 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한반도를 덮칠 거냐. 여러분, 화산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화재, 그 내려오는 용암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큰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이게 터질 거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곳곳에 많겠다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텔레비전에 직접 나왔는데, 정말 이 러시아 청년인데 너무나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처럼 다 옷도 그런 거를 입고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래. 그리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38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많대요.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운 시기를, 이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냥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히 가까웠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반드시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58절 5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미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가 가지고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는 거야. 빚 갚아라 못 갚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빚을 안 갚으면 난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빚 갚으라 그러면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을 끌고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재판받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이 빚을 갚기까지는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빚은 안 졌는데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이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세대의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 원죄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아무개란 저 사람 죄 지은 것 좀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죄를 졌는지 여기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자꾸만 참소를 해요. 자, 빚을 진 우리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죄의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재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중간에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지은 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진짜 좋은 번역은 뭐냐?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네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는데 그걸 내가 대신 죽어서 갚았다라는 거예요. 갚았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지옥의 감옥에 갇힐 우리들이 건져냄을 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불러지고 예수님이 얘들아 오너라 그러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는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구원에 확신 없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공부 가르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떤 분은 교회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공부를 하다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요. 내가 구원받았네요. 이게 확신 있게 되는 날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 영접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영접지 못했다면 꼭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 끝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얼굴을 한번 닦고 목욕을 깨끗이 했다고 다음날 세수 안 합니까? 끊임없이 먼지가 묻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있는 죄는 다 씻음을 받고 정결했지만 또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죄가 자꾸 오지요. 이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이 4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네. 불이 안 붙었어.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라는 게 답답하다. 저들에게 불이 붙어야 돼. 불이 안 붙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거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제자 사도로 삼았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3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정확하게 3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것도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걷게도 하는 것도 봤고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 병도 고치는 것도 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이거 다 봤다고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써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는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고 나서서 말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받을 때 밖에서 불 쬐고 있다가 너도 저분하고 같이 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3번씩 부인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한 거지요. 불이 붙지를 않아서 그래. 불이 안 붙어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 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이 이르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120명의 머릿속에 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을 못 받으면 열정이 식어지고 뜨겁지가 않으니까 이 열정이 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야 열정이 생기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해라 그러면 왜 자꾸 이 시키는지 모른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키냐고. 나 좀 가만두라고. 불이 없어서 불이 없어서. 성령의 불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란함이 많고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고요.
혼란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어떤 게 진짜 가는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과 믿음을 잘 견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 받아야 돼. 이 성령의 불을 못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닷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1974년도에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일을 참가했다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써놓은 글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74년 2월 23일 나는 유신헌법을 반대하였던 죄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의 겨울은 눈이 많았고 유별나게 추운 겨울이었다. 2월 23일에는 2월달 늦추위가 와서 추위가 혹심하였다. 나는 추위를 이겨보려고 온 방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성경에서 불자를 찾으며 추위를 이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성경을 펴고 구약에서부터 천천히 불자를 찾아 내려갔다. 신약에 이르러 찾은 첫 번째 불자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냐. 나는 그때부터 정성 들여 기도를 시작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불세례를 내려 주옵소서. 불세례를 내려 주옵소서. 그 다음 찾은 말씀이 나의 눈에 확 뜨이게 되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오늘 본문이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이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에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 불을 던져주셔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다음 말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읽는데 갑자기 추위가 싹 가시고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감돌더니 내게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감격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뜨거우니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며 불로 임한 그 뜨거움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방을 뒹굴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물세례나 받고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으라. 야, 너 그거 잘못인 것 눈을 가리면서 이거 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 가려졌으니까. 마귀는요, 성령 받지 않은 신앙인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성령에 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에 불받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당 반석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에 불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일본의 특별히 학자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것들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 것도 못 갖고 세상의 것도 못 갖고 중간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힘들고 곤욕스럽고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오냐? 성령의 불을 받고 일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 주여 내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강하게 저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유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할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이 장모하고 사위가 그렇게 싸운다네요. 거기는요. 장모하고 그렇게 사위가 싸운대요. 미국은 이상하게 그런다는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안 좋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화평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절과 함께 가만히 보세요. 성령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둘 사이가 같이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누구 한 사람은 구원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들은 안 가니까 서로 안 맞죠. 딸하고 엄마도 안 맞죠. 계속 가족 식구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내 가족 식구들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에 들어가니까 저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정말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그곳에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니까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 이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팔 불 때 내 이름은 불려지는데 내 남편은 안 불러지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은 불려져서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딸들은 안 불러지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은 불려지는데 내 부모님들은 안 불려져서 다 지옥 갔다.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안 믿거나 믿거나 괜찮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빨리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 친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친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보고, 야, 니네 아버지가 말이다, 생전 안 하던 말을 나한테 하더라. 뭐예요, 할머니? 네 아버지가 그러더라.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그러더라. 근데 그 말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이 말은 안 하고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음의 말을 정확하게 그의 귀에 들려질 때 그 구원의 말씀이 씨가 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술을 많이 먹고 아내를 그냥 와서 때리고 그런 일을 하는 남편 밑에 한 여성이 계셨어요. 교회 나오는데 구역원들이 모여서 구역장들이 매일 기도해주고 또 여전도에서 기도해주고 그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은 뭐 술 먹고 와서 집안 다 때려 부시고 이 부인을 때리곤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술을 이만큼 채가지고 집을 딱 왔어요. 왔는데 부인이 없어. 애들만 있지. 야, 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갔어요. 뭐? 교회를 가? 이년이 날 기다리지도 않고 교회를 가? 그리고는 술 취한 채로 예배당을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뒷문을 확 열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빽빽한데 뒷모습만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자기 부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붙잡고 그냥 나왔어. 끌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예배당 밖에서 막 심하게 때리는 거야. 발로 차고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인연아 내가 교회 나가지 말는데 왜 나가고 이게 밥도 안 주고 여기 왔냐고 막 야단치는데 한참 때리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니야. 땀의 마누라를 지금 데리고 와서 때리고 있는 거야. 아이 세상에.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 세상에 그 동네 면장 부인을 데리고 나왔네. 야, 이게 아주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 면장이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부인 권사님을 데리고 와서 때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집에 도망왔어요. 왔는데 모를 것 같아요. 다음날 면장 장로님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보, 당신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곤죽이 되도록 판겨요? 이 우리 부인 지금 보라고 난리가 나고 지금. 얼굴이 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아니냐고. 당장 나오라고. 경찰서 가자고.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네 내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당신은 경찰서 안 데리고 갈 테니까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오늘 지금 당장부터 부흥에 나와.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안 그러면 당신은 뭐 이젠 뭐 끝장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나고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임하게